안녕하세요. 우리 초등 1부, 2부, 3부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주일학교 예배가 영상 예배로 다시 전환되어서 드려지게 됩니다. 요즘에 저희 옥포동이 이 코로나 재확산이 되게 심각해졌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재난 문자, 안전 문자가 계속 뜨는데요. 이 시기 동안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정리되고 또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영상을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예배하기에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옆에서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품에 지켜주셨다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잘 성경책 가지고 오시고요. 성경책을 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오늘은 화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연애 능력고사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자가 화난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문제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응남과 응녀는 일주일 만에 데이트를 한다. 저녁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냉면집을 갔다. 냉면을 다 먹은 후 커피를 마시고 밤 9시에 헤어졌다. 1시간 뒤 응남은 응녀에게 잘 들어갔냐고 카톡을 보내고 응녀는 화가 나서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여자가 화난 이유를 찾으시오. 목사님 한번 찾아보니까 화난 이유가 총 6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6가지. 왜 여자가 화가 났을까? 이유가 6가지나 있습니다. 자, 시간을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6가지라고 했는데 6가지 다 못 찾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 잘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딱 찾아내시면 조금은 찾아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나옵니까? 응남과 응녀는 일주일 만에 데이트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왜 화가 났냐면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지금 미리 준비도 안 해놓고 뭘 먹을까 고민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이 화가 나는 이유죠. 두 번째, 일주일 만에 겨우 만났는데 냉면을 먹었다. 일주일 만에 만나 데이트하는 그 메뉴가 냉면인 겁니다. 미리 예약을 잡고 어떤 가게를 예약을 하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냉면을 먹은 겁니다. 세 번째,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9시 돼서 헤어진 거예요. 일주일 만에 만나서 좀 더 길게 있고 싶었을 텐데 저녁 9시가 돼서 이제 헤어지는 거죠. 저녁 9시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래다 줬어야죠, 집으로.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바래다 주지도 않았다.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1시간 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수도 있죠.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1시간이 지나도록 잘 들어갔냐, 뭐 잘 들어가고 있냐, 뭐 이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6번째가 카톡을 보내놨다는 거죠. 전화를 하지도 않고 그냥 카톡만 딱 보내놓으니까. 앞에 안 그래도 많이 섭섭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카톡만 딱 보내놓으니까 이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고 화가 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응녀가 화가 난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화나게 합니다. 예. 목사님도 목사님의 아내에게 또 많이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으면 화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화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 뭐냐면 왜 화가 났는가를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찾아낸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화를 내게끔 하고 싶지 않은데, 참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혹은 부모님에게, 예, 혹은 나의 친구들에게, 혹은 나의 선생님들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끔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 화가 막 많이 나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뭐 병도 고치시고 또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시험도 받으시고 또 기적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뭐 걸으시고 5천 명을 뭐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문명이 발달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중심지, 번화가인 것이죠. 촌이 아니라 아주 도시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나뭇잎을 깔고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 축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여기 엽기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대. 맛집이래. 우리 거기 가서 먹어보자. 이거 갈릴리에는 없던 거잖아. 예루살렘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 후식으로는 뭐 설빙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 먹자. 뭐 팥빙수 먹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 역시 예루살렘의 패션은 멋있어. 우리 저기 오늘도 아울렛 가서 쇼핑을 좀 해볼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가 드려지는 이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 성전의 모습을 딱 보시니까 화가 막 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상태를 보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면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그 성전에서 막 물건도 팔고 소도 팔고 재물도 팔고 또 돈도 다 바꿔주고 아무 물건이나 막 들여왔다가 나갔다가 하고 또 막 시끌시끌하고 막 그런 겁니다. 장사꾼이 혼자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많은 장사꾼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끌시끌한 거예요. 뭐 골라 여기 세일합니다. 2+1이에요. 막 시끌시끌하게 자기들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뭐 한쪽에서는 음모 막 푸드덕 막 날아다니고 한쪽은 막 골라 뭐 장사합니다. 뭐 여기 쌉니다. 사가세요. 막 난리가 난 거죠. 교회가 난장판인 거예요. 예배가 난장판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이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예배를 보시고 예수님이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시고 장사꾼들 다 내쫓으시면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딱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성전은 하나님께로만 예배하는 자리라고 내가 말했잖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곳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왜 이 성전이 이따위야? 왜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따위야? 라고 화가 나셔서 이것들 다 엎어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님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엉뚱한 짓 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친구들을 보면 목사님도 막 화가 나요. 겉으로는 이렇게 막 쌩글쌩글 웃고 있지만 이 속으로는 진짜 그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대로 잘 안 드려지고 있는 예배라면 막 영상은 틀어놓고 막 장난치고 딴짓하고 간식 막 먹고 밥 먹고 장난감 막 만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온 세상에 비를 내리셔서 진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시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셔서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진짜 무서운 분이시라니까요. 이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유를 알고 고치면 된다. 이유를 알고 고치면 된다. 이유를 알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화를 풀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그 장소를 막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러 오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막 옆 친구랑 장난치고 기도 시간에 막 눈 뜨고 막 다른 데를 쳐다보고 기도는 안 하고 찬양 시간에는 찬양은 해라. 나는 입 꾹 다물고 있는다. 자기만 예배 안 하는 게 아니라 옆 친구랑 막 장난치면서 옆 친구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막 간식 먹으려고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시켜서 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끔 만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이유를 알고 고치면 된다. 자, 이제 이유를 알았죠? 이제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고치면 돼요. 장난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막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다면 이제 장난감을 치우는 거예요. 막 음식을 먹으면서 집중을 못했다면 음식을 치우는 겁니다. 막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대충 예배를 드렸다면 다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요 고치시면 돼요. 간식을 먹으려고 막 친구들 만나려고 엄마가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하러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고 참석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유를 알고 고치면 된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초등 1부, 2부, 3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가 나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는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피해도 하나님께서 줄여주시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다시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화나게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이유가 뭘까 명확하게 잘 생각하고 또 그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고쳐지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